우리 이어전도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다시 모이셔서 시작하기가 정말 힘드셨을 텐데 회장님 이와 임원분들과 또 회원님들 모두 열심히 내주심 또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이어전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시죠. 사랑의 7가지 법칙. 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교구에서 결혼식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있었고요. 2번 갔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의 영향이겠지만 요 몇 년간은 원래도 그렇고 결혼식을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그 말씀 중에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냉장고를 하나씩 사주고 싶다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정말 죄송스럽게도 제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목사님 주례하시느라고 굉장히 바빴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어쨌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결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결혼식에 가면 주례가 없고 마치 뮤지컬이나 공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참 요즘 신랑 신부들을 굉장히 뻔뻔하죠. 옛날에는 라떼만 해도,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전 2000년대 초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에서만큼은 아무리 신랑 신부가 좋아도 숨기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례가 없어서 그런지 요즘은 얼마나 노골적으로 좋아하는지, 신랑이 들어오면서 이 클래식 음악에 맞춰서 이제 품위 있게 딱 걸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100m 달리기 하듯이 순식간에 막 뛰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들어오질 않나. 신랑만 그러면 또 다행인데 신부도 요즘은 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결혼식 순서 내내 서로를 쳐다보느라고 수많은 가족들, 하객들이 있는데도 자기들 둘만 있는 것 마냥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무슨 결혼 얘기를 이렇게 하나 싶으시겠죠. 결혼해서 정말 지겹도록 살 만큼 살아보셨을 텐데 들을 얘기가 뭐 있겠나 싶으시죠. 또 결혼 얘기를 또 들어야 되나 하시겠지만, 앞으로 결혼해서 살아갈 이들에게, 조카라든지 친척들에게,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결혼한 자녀분들에게 어떤 교훈으로, 덕담으로 전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같이 살아가실 더 남은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기를 바라고, 사실 저도 이 주제를 다루기가 사실 겁이 많이 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아마도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겠죠. 넌 얼마나 잘하고 사나. 하지만 젊은 목사의 다짐으로 알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수련회에서 순서를 맡아서 갔을 때 결혼 얘기가 나오면요, 결혼할 별다른 짝이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좋아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왜 이렇게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이드 인 헤븐이죠. 인간이 만든 작품은 그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국가나 정부는 인간이 만든 거죠. 그러나 가정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좋은 것일수록 매뉴얼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설명서가 필요하십니까? 넘어지지 않게 굴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자전거 매뉴얼이랑 자동차 매뉴얼이랑 수준이 다르고요. 또 자동차 매뉴얼이랑 비행기 매뉴얼이 수준이 다릅니다. 비행기는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장 기가 막힌 축복의 작품이지만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설명서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특히 전자제품을 사면 촘촘하게 매뉴얼을 읽어보지 않고 일단 그냥 누르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고장 났어. 그래서 달려가 보면 플러그도 안 꽂는, 그게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설명서를 안 읽고 결혼을 접근하면 사고가 그렇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이라는 작품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칙대로, 사랑의 매뉴얼대로 다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작품인 결혼을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고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례하신 인류의 처음 결혼식에 담겨진 이 사랑의 법칙, 무려 7가지를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칙을 점검하고 다짐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첫 번째는 건강한 결혼의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독립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18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보시고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가 혼자 있는 모습은 아무리 폼잡고 있어도 멋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찬양할 때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죠.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바라볼 사람이 없는 청년들이 많은 데서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특히나 찬양 인도자가 결혼까지 했다면 섭섭해합니다. 눈치 없이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자꾸 그러면 정말 바라볼 사람이 없으면 눈빛들이 방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너를 위해서 내가 짝을 찾아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아담한테 무엇을 시키십니까? 일을 주십니다.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그러시고 결혼은 안 시키시고 엄청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을 줍니다.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에버랜드보다 훨씬 큰 동물원, 식물원을 관리하게 하는 거죠. 등이 휘어지고 뼈가 아프게 힘든 육체 노동인데 거기에다가 지적 노동까지 더 해주십니다.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붙이라는 거죠. 동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구상에 100만 종류 정도의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마, 늑대, 개미 뭐 이렇게 이름 짓는 게 그냥 쉬운 것 같지만 이거 다 한 번씩 아담이 인터뷰해보고 이름 짓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또 그거 하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어요. 자신의 직접 육체적인 능력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일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일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비전과 은사를 불태울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사람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결혼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보시면서 일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은 책임감 있는, 자기의 땀을 흘릴 줄 아는, 그래서 일이 있을 때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철저히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법칙은 맞는 짝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짝이 아니라 맞는 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맞는 짝이다라고 했는데 짝이 그냥 파트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고 나왔습니다. 도와주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자꾸 남자들이 이 말을 오용해서 여자를 자기 도와주는 비서 정도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실 때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더 못난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십니까?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얘기해 보십시오. 더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더 강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 존재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 열등한 존재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자존심을 억누르고 저는 그걸 인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1차 가공을 가진 거친 존재라는 거죠. 흙은 무기질이고 갈빗대는 엄연한 유기질이니까 한 번 가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잘해보고자 그러시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여자가 염색체 수가 남자보다 하나 더 많은 거 혹시 아십니까?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애를 몇씩 낳으셔도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7살 더 많습니다. 약해 보여도 여자는 강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무 여자분들만 대답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는 결코 남자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사법고시가 없어졌습니다만 무슨 고시들 전부 다 1등에서 50등까지 남녀 평등으로 뽑으면 남자가 설 땅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자분들이 탁월하신 거죠. 탁월하니까 남자의 자존심을 좀 살려주십시오. 네, 이 여자는 탁월하다. 남자가 없는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짝이요? 맞는 짝이다. 똑같은 짝이 아니라 들어맞는 짝. 오목하고 볼록하고 이렇게 같이 맞는 것 같이 그런 짝이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는 커플을 보면 서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들한테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예언컨대 무진장 싸우게 될 것이다.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까지 벌이고 심지어 게릴라전까지 벌이면서 수없이 치르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너희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건 내가 잘못된 짝을 만났나 보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다. 주위에 앉아 계신 많은 우리 어른들에게 다 그 숱한 전쟁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신 거다. 그러나 그 가정이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최고인 줄 알던 내 못난 함부로 굴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철들게 하시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회사의 직원은 자르면 되고 빠이빠이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거는 자를 수도 없는 거고 서로 함께 붙어 살아야 되는 운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못난 구석을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짝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서로 전제하고 확신하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랑의 법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건부적인 결혼에 젖어서 조금만 힘들면 결혼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방이나 교회 모임에 가서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를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남자들을 버려두고 제가 이 남자를 불쌍히 여겨서 노총각에 반열해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임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남자분들도 똑같이 대답하시죠. 목사님, 저를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한 트럭이나 됐었는데 제가 그냥 이 자매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고마운 줄 모르고 저 여자가 나한테 함부로 한다는 말이죠. 근데 진짜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결혼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남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마치 노력해서 쟁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금만 힘들어지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분은, 여러분의 아내분은 여러분이 조건이 있어서 쟁취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제로는 깨었다 죽어나도 못 만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 동안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렌트카처럼 잠시 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우리 남편분들은 여자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헤아리실 겁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또 남자의 자존심을 아무리 못나 보여도 팍팍 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하고 못나게 만드셨지만 그래도 그를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의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었다. 이 생각을 반드시 하고 서로를 대하면 함부로 서로를 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담이 뭐 한 게 있겠습니까? 잠자고 일어났더니 아내가 눈앞에 딱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침마다 여러분은 그걸 새롭게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다짐하셔야 됩니다. 80까지 해로하신 어떤 할아버지에게 제가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맨날 아침마다 깨어날 때마다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친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외친답니다. 처음 보는 여자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여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는 창세기 20장을 맨날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기가 막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80에 사신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걸 서로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끔 왜 이런 선물을 나한테 주셨나 갈등할 때도 있으시지만 또 선물은 또 교환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고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서로 친밀하고 좋아야 합니다. 아담이 잠을 깨서 일어나 보니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슴 한쪽이 썰렁합니다. 갈비뼈가 빠져나간 거죠. 그런데 아담이 여자 보고 하나님 왜 내 갈비뼈를 빼서 저 정도밖에 못 만드셨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그 순간에 외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이 내 갈비뼈 같은 재료를 가지고 저런 아름다운 여자를 나한테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뜨거운 고백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길게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잘 들으십시오. 특히 자매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하는 말을 별로 믿지 마십시오. 거의 그거는 마치 선거 전에 정치인의 공약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네, 다 속고 결혼하셨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저도 사실 그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그 말을 믿고 결혼하셨죠. 제가 아는 분은 연애 편지를 매일 써서 7년 동안이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해서 사모님을 감동시켜서 결혼한 목사님이 있으신데요. 결혼 후 10년 동안 한 통도 다시는 안 썼어요. 그게 여러분 남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남자는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남자분들이 뭐라 하시겠죠. 여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친밀한 사랑이라는 거. 진짜 자전거와 같아서 계속 밟아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랑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처럼 매일 아침에 깨면서 처음 보는 여자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걸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두 분의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데이트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랑의 고백을 계속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원자재로 준 축복이지만 그 축복은 내가 성실하게 이걸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이 준 이 결혼이라는 선물에 바이러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이 사랑의 백신을 만들어야 이 화목한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랑이 금방 깨져버리는 것이죠. 죄짓고 나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던 아담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 믿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자가 그때부터 남자에게 실망한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800년을 더 삽니다. 그 부부관계가 좋았을까요? 저는 이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거 인간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친밀하고 좋은 감정을 계속 지켜가야, 불 지피듯이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남자를 선택함으로써 세상의 다른 25억의 남자로부터 자유하는 일인데 그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 물어보면 이 여자를 선택함으로 세상의 다른 25억의 여자로부터 자유하는 건데 그럴 수 있겠냐 물어보면 형제들은 조금 생각해보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바로 대답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데 잠깐의 뜸을 들이는 겁니다. 물론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결혼하기로 결정해놓고 그 몇 주 동안은 다른 여자들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남자들이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맞는 짝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면서도 후회 없이 계속 서로를 향한 사랑을 고백해줘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노력해서 이 사람을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떠남과 합침의 원리입니다. 이 본문 24절이 우리 대한민국 시어머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일인데요.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항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불효막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안 그래도 요즘 며느리 잡기가 힘든데 왜 우리 아들 보고만 부모를 떠나라고 합니까? 며느리도 같이 떠나야지. 근데 보면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딸 자식 키워서 소용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를 떠날 준비가 여자분들은 부모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남자들이 못 떠나는 겁니다. 히브리 문화도 그렇고 유교 문화도 그렇고 대가족 개념이 있죠. 결혼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 그래서 이 새로운 신랑 신부를 이제는 새로운 가정으로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자기 자식이지만 며느리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새애기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귀여운 표현 같지만 이게 뭡니까? 이미 있는 큰 조직의 신입생 아닙니까? 이제 군기 잡겠다는 거죠. 근데 애기 취급하면 평생 애기짓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조폭은 아닙니다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있는 큰 조직에 새로운 애기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쥐잡듯이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식이지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정의 조직의 리더로서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결정하고 책임져라.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 새로운 가정의 리더로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자기들이 실수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자신들이 치를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먼 일만 있으면 쪼로로 이렇게 한다면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은 가족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은 그러지 않는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양가가 같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있다고 합니다. 힘드실 것 같죠? 이 정신적인 독립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쪼르르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하는 거라는 거죠. 대화를 함께 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행동하기 위해서 한 팀이 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한테 꼭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십시오. 결혼하고 나서 애기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가정의 리더라는 거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며느리를 들이시거나 사이를 보실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애기 취급을 하지 마십시오. 가감하게 어른의 리더십을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꼭 명심해야 될 구절이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는 서로 투명해야 됩니다.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 말은 결혼이 육체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서로 부끄러움이 없다, 속이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투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아서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지만 정직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뒤로 머리 쓰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장깨를 쓰면
서로를 향해서 숨기고 그러기 시작하면 문제가 엄청 많이 터집니다. 신혼부부 때가 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엔 이런 잘못은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다 터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잘못이라도 서로 대화로 털어놓는 것과 발각되는 것과 이렇게 틀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정직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거무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에게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튼튼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부부란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는 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지배해라. 창세기 1장 후반부에는 우리가 읽은 2장과는 또 다른 결혼의 그 일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킨 다음에 뭘 주십니까? 함께 자신의 남은 인생들을 함께 불사를 비전을 주십니다. 함께 가서 땅에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남녀가 서로 선택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황금 같은 비전을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의 사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포기하고 다 죽어버렸고요. 낭랑공주와 호동왕자는 사랑하기 위해서 낭랑고를 짓고 나라도 버렸습니다. 이런 러브스토리들은 아름답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열정을 함께 불사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비전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룸으로써 우리의 비전을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이여전도의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이시죠. 은퇴하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러분이 은퇴했다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또한 겁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니면 은퇴하면 우리가 같이 뭘 할까를 계획하십시오. 같이 선교도 나가시고 같이 전도도 하시고 같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꿈을 꾸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튼튼한 가정으로, 더욱 튼튼한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부는 한쪽에 다른 한쪽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결혼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결혼해서 정말 이런 사랑의 법칙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이미 오랜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원칙에 입각하셔서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하나님의 법칙대로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시는 우리 이여전도회와 응암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짝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좋은 사람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주셨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았는데 주님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많은 청년들, 그 형제 자매들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대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가정을 꾸리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